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벌써 아모스 큐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앞에 내용을 살짝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아모스에게 이제 어떤 환상,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모스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농사를 막 짓고 있는데 저기서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시온이 집중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과 같은 불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겠다는 또 두 번째 환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다림줄이라 그래서 여러분 공사하는 데서 이렇게 벽돌 쌓을 때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들고 계셔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다림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재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균형 없고 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왕에게 무엇을 해요? 무게를 재죠. 넌 함량 미달이야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재고 그 가운데서 측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야기 이후에 이제 그 가운데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아마샤라는 이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자 하여도 더 이상 통신이 두절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쪽 유다에 목회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아모스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전하니까 그러죠. 야, 니네 동네로 가. 너 왜 여기 와서 그래? 너 목사도 아니라며. 얘도 그러죠.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야, 너 이 하나님, 너 사자 우는 소리 들어봤냐? 그 소리 들어도 사람이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안 전하냐? 라고 하면 그는 그가 받은 바를 전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왕이 들어야 될 말을 전하는 자로서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 한국에 있는 다양한 시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렇죠?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가운데서 거기서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우리나라의 국무위원 중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요. 그리고 우리 앞에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봤었죠? 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잠깐 보겠지만 그렇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총통체제로 가서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다 죽여버리고 하는 가운데서 그 독일 교회가 한 일이 뭐였냐면은 그것을 뒤에서 받쳐주는 일을 했어요. 교회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용기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때 우리가 아까 봤었듯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포기하고 와서 그 가운데 그런 일을 하죠. 참 아쉽죠. 아쉽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한계를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참 다 연약하고 비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존재는 항상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딱 볼 수 있는 몇 가지 그 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광장으로 나온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은요, 어제 광장에 나왔던 사람이 오늘 다 아파요. 지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뭐 첫째는 못 데려가고 둘째만 데려갔다고 하던 어제 갔다 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오늘 지금 다 아파요. 그 추운 바람을 5시간씩 맞으면서 아플 걸 몰랐을까요? 애를 데리고 갈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예. 다 알고 하는 짓이에요. 알고 하는 짓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공공의 이익이 관심이 많을까요? 참 어제도 제가 가면서도 그런 환멸감을 많이 느꼈어요. 가서 열심히 이렇게 시위도 하고 돌아오는 그 지하철 안에서 대학생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정치 다 싫어, 얘도 싫고 쟤도 싫어 라고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헛소리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다 함께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도 누군가가 그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에게 네 번째로 시온이 한번 앞에 좀 볼래요?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선지자 어제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요? 그렇죠? 어제 벌써 까먹었어요? 그저께 큐티를 했는데 아모스라는 그 예언자 아모스라는 목사님한테 네 번째로 이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시온이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여줬어. 자, 무슨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꿈일 것 같아요? 아모스야 하고 막 이렇게 여름의 과일들을 이렇게 막 보여줘요. 어떤 꿈일 것 같아요? 네가 좋아하는 과일이 없어요 여기? 예,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성경에서 항상 어떠한 이런 과일들 이런 거냐, 그러니까 추수의 이미지는 항상 심판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름 과일 광줄이 한 광줄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면 뭐 생각하시려나? 뭐 태몽 생각하시려나? 이게 굉장히 풍성한 과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풍성한 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이 지금 그림하고 하나님의 해석이 지금 일치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꿈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꿈을 꿨어요. 막 얘기를 하면 그쵸? 아까 그 과일 바구니 보면 되게 좋은 꿈 같지 않습니까? 이거? 그쵸? 그쵸? 뭔가 풍성해질 것 같고 막 이렇게 같죠. 자,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뒤에 하나님이 해설을 달아주죠. 뭐라고요? 왜냐면 이제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어가 카이츠인데 끝이라는 단어가 키츠라고 해서 비슷한 음가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름 과일을 보여주면서 카이츠를 보여주면서 야 너희 이제 캐츠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는 단어가 다르니까 비유가 잘 안 된다 하면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보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신다고 쳐보자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먹는 배를 보여주는 거지. 막 그러면서 이게 저의 열매인가요?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지. 너는 네 배만 불렸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고차원적이죠. 예, 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잊혀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여름 과일을 볼 때마다 끝이 다가오는구나. 사람들은 이 여름 과일을 보면서 풍성하다, 맛있다는데 카이츠를 먹으면서 아모스는 저기 캐츠인데 이제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왕을 중심으로 우리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그 대통령실 사진들 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아부 떠는 사진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왕 주변에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 주변에 뭐만 가득해야 될? 그 왕이 좋아하는 노래로 가득한 궁전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게 뭐가 왔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풍성해 보이는 카이츠가 이제 캐치가 왔어. 어떻게 캐치가 왔다고 얘기해요? 자, 이제 어떻게 바꾸겠대요? 그 노래를 애곡으로 바꿔줄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아주 슬픈 노래. 왕, 너는 그런 노래를 좋아했니? 내가 그걸 애곡으로 바꿔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더 얘기해요. 애곡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뭘로 바꿔주겠다고 얘기해요? 시체가 곳곳에 많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아무 감각도 없는 내가 무감각한 잠잠함으로 바꿔줄게 라고 얘기해요. 이제 사람이 죽어도 더 이상 사람들이 울지도 않는 상태. 그게 하나님이 이 현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자 할 때 꿈꾼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되게 위험천만한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이 이미지랑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요, 우리의 해석은 맞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예. 되게 삶을, 좀 안 좋은 단어를 써서 죄송해요. 삶을 개떡같이 살면서 좋은 꿈을 꿨다고 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그 계산을 안 해봐도 모르겠나?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공부도 안 한 애가 자기가 꿈을 기똥찬 꿈을 꿨다고 하나님이 좋은 데를 보여줄 것 같아. 하나님의 성품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원준이랑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예전에 그 어느 사회 심리 실험을 한 적인데 이런 적이 있었지. 자, 이제 이게 10명 나눠서 한쪽 그룹에다가는 이제 10만 원씩 주고 한쪽 그룹에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줄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쪽 그룹군에서 평균 내가 저쪽에다 돈을 주겠다고 얘기한 그 평균 값이 얼마냐면 2만 원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있는데 뭐 2만 원 정도 주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실험을 했어요. 그 똑같은 실험 가운데서 이거 이대로 유지하되 요번에는 이쪽 사람들한테 10만 원, 이쪽 사람한테 만 원, 그리고 이쪽 사람들한테는 뺏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권한을 같이 줄게요 라고 실험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을까요? 사람들이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네, 2만 원씩은 주네 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 똑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다시 실험을 했어요. 이번엔 뭘 줬다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 원을 줬고 줄 수도 있고 뺏을 수 있는 권한을 줘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요? 현빈이 어떻게 할 거예요? 현빈이한테 10만 원이 생겼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돈이 없었을 때랑 또는 이제 이쪽 사람들이 돈 만 원씩 있는데 현빈이가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어. 가져와 이럴 수도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져올 거야? 너 10만 원 있다니까? 그럼 만 원 가지고서 뭐 하게? 더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아까 그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거봐, 내 안에 선함이 있어, 난 분명히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뺏을 권한이 없었거든요. 뺏을 수 있는 권한도 줘봤더니 다 뺐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사회 심리학적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발견해 보는 거예요. 막 우리가 그 큰 교회 목회자나 어떤 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고 우리는 아직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확인이 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사실은. 자, 한 번 더 좀 더 내려가서 볼게요. 그래서 방금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3절까지였다면 4절,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의 원인, 아마스는요, 심판의 원인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야 라고 이렇게 뭔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실체적인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삼켰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다라.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 플랫폼을 뺏는 거예요. 땅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악한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 당시가 제일 경제적 흥황기였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10만 원이 있는데 만 원을 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10만 원이 있는데도 만 원을 뺏는 그 간악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10만 원을 가지고 만 원을 뺏는 사람들이 그 만 원에다 만 원 보태서 헌금을 하더라는 거죠. 교회 와서 또. 환장하겠죠. 여기 장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엊그저께인가 우리 지선이한테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많이 받을까요? 부자한테 이자를 많이 받을까요? 그쵸.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가난한 애는 뭘 믿고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금리라도 높게 받아야죠. 반면에 부자한테는요, 돈 좀 쓰시라고, 돈 좀 갚지 말라고. 그쵸.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 되게 많아요. 교회가 돈이 한 이제 2~30억이 쌓여 있는데 이제 건축할 때 했던 돈을 거의 다 갚아가는데 은행에서 제발 갚지 말아달라고 해요. 예. 이자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가운데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지? 우리 한 달 빨리 들어온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1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 원을 빼앗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뭐 뺏는 거죠. 한 달마다 이자를 받는 거죠. 아, 또 언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월삭을 또 우리가 곡식을 팔아서 또 하나님한테 내지?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안식일은 일하지 못하니까 내일 가서 또 일수 거둘 생각하는 거죠. 아, 빨리 안식일이 지나야지 우리 혜영 집사한테 가서 또 월수 걷는데. 얘네들이 지금 안식일에 여기서 다음날 가서 또 다시 이 짓 할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작 자기가 장사를 해. 저도 이게 장사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는데 생기는 게, 저희 집 옆에 수유시장이 있는데 수유시장에 이제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있는 게 대부분 상인들 주차래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대부분 다 외제차예요. 그래서 저도 본 적은 정확히 없지만 그 그림이 참 궁금해요.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게 장사하는 분들이 집에 갈 때 벤츠 타고 가는 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요. 시장에서 사시는 분들이 꽤 사실은 생각보다 그 보이는 초라함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가 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한다고 자기들은 착각하고 그 가운데서 악착같이 사는 거죠. 근데 결국 그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하면 그 에바, 그러니까 돼, 이런 거를 작게 쓰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크게 하여서 저울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 딸기 같은 거 사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좀 적어졌지만 옛날에는요, 항상 윗줄은 좋은 거, 아랫줄은 나쁜 거,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장사를 우리가 기본값으로 정직하게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진짜 제가 혐오하는 기독교가 모습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외치는 놈들한테 저는 이 아모스 말씀을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삶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도덕을 내다버리는 게 아니라 도덕을 초월하는 거라고요. 내가 주면서도 막 좋아하고, 막 그 장사들 중에서 보면 막 그 기독교 뭐 갖다 놓는 데들 있잖아요. 정말, 예,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장사하는데도 혹시나 뭐 기독교 뭐 붙일 생각이면 장사를 진짜 잘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찌개집을 갔는데 막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데 앞에 뭐 교회 뭘 나눠줘, 전단지를. 장사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교회 거 그걸 치우세요. 제가 그래서 사장님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이 거미가 나왔어요. 내가 거미도 잡아줬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어머, 뭐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나? 손님이 오려고 하나? 거미줄을 치워야지. 누가 거미줄 나온 데서 밥이 먹고 싶어. 내가 그렇게 은근히 말해줬잖아. 거미가 왜 있겠어? 거미가 거미줄을 쳤겠지. 자기가 청소 안에서 나오는 거미줄과 거미를 가지고 무슨 전 보듯이 오늘 손님이 많이 오려나?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은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요. 사람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인권에 대해서. 네. 여러분, 제가 그 식당 같은 데 가서 꼭 종업원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왜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먹으니까 사람한테 뭘 시키는 게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그거 사람이에요, 다.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이모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딸이에요, 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라고요. 왜 이렇게 막 공채 이런 막 이렇게 어디 알바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1시간에 얼마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리니까 사람이 돈으로 사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공의가 아니라 아주 이익 중심적인 사고만 합니다. 뭐가 더 돈이 되나? 제가 늘 과자들 살 때 맨날 그 뒷면을 열심히 보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먹을 과자가 없어요, 먹을 과자가. 분명히 이거 만드는 놈들은 지 자식을 절대 안 먹일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과자들 대부분을 보면요. 근데 놀라운 건 아까 뭐냐면, 아까 그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 사회 실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쁜 놈이 따로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우리 이렇게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 눈을 마주쳐 봅시다. 앞뒤로. 자, 이렇게 보자. 여기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합시다. 내가 그 놈입니다. 예, 우리는요 사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막 어려운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잘 드러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가난했다가 갑자기 권력을 얻은 사람이 제일 독한 놈이 돼요.
제일 나쁜 놈이래요. 이거 자 여기서 지금 군대 갔다 온 애가 원준이밖에 없나? 아, 나 원준이의 군 생활은 모르는데 너 끝날 때까지 착했니? 저는 저 동기들이 싫어했어요. 아, 그랬니? 아, 저런 애는 잘 없어요. 보통 자, 지금 군대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이등병 때 막 힘들잖아. 갈고 나는 나중에 꼭 착한 사람 돼야지 한다고. 저는 금방 제대를 했지만 전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 막 상막 불 끄고 저희는 막 엄청 때렸어요. 불 끄고 맨날 그냥 그렇게 막 포상으로 데리고서 제 위에 고참들 막 때리고 와서 진짜 막 부르고 와서 뭐 그러고 왔었거든요.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다고. 하나님, 내가 나중에 계급이 높아지면 저는 얘네들 맨날 축복 기도하고 재워줄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일찍 건져주셨어요. 어쨌든 근데 그때 저를 제일 가꿨던 애가 누구냐면요, 교회 다니던 그 군종병이 저를 제일 갈궜어요. 그때 막 축구 보는데 웃는다고 갈구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난할 때는, 내가 힘이 없을 때 당했던 것을 내가 나중에 이렇게 높이 가면, 안 그래야지. 여자들도 그렇죠. 시어머니한테 오지게 당한 다음에 내가 시부모 되면 난 절대 그런 사람 안 될 거야 라고 하지만, 뭐 자기 평가는 자기는 다르죠. 난 나 정도면 좋은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그 며느리한테 따로 들어봐야 된다는 거, 그거. 예.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한테 그 욕망이 있다는 걸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돼요. 나한테도 똑같은 욕망이 있다. 남을 이용해 먹고, 남을 괴롭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사회 실험으로 확인된 건데요. 사람들이 진짜 신기한 게, 돈이 생기는 순간 사라지는 게 뭐냐면 공감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어제 집회 갔다 오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길고양이들을 다 데려다 가고 싶고, 쟤네들 얼마나 줄까. 길고양이들 얼마나 죽겠어. 그치?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되나. 쟤네들은 집이 없잖아. 그래서 저 길고양이 새끼들 저것들은 어떻게 할까. 저 여의도 바람 유난히 추워. 길고양이가 없어. 우리 동네는 많은데 어쨌든 그쵸. 집에 가면서 내가 추웠으니까 그 추운 길고양이들이 눈에 보이는데, 자 이제 돈이 생기는 순간에 사람에게 떨어지는 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본다는 거죠. 야, 가난한 사람들은 좀 불량식품 먹어도 돼. 죽은 거 아니잖아. 나랑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예. 이런 거 먹어도 괜찮지 뭐. 자기는 절대 안 먹을 팔 걸 팔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서면요, 바로 터져 나오는 인간에겐 그와 같은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게 너무 싫으시대요. 제가 어제도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거기 왜 갔을까요? 어제 첫 번째로는 저희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니까 말은 쉽잖아요. 말은 뭐 약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그날 토요일이 제일 바쁘잖아요, 사실은요, 교회. 그쵸? 우리 아침에 교회가 엉망이잖아. 못 왔으니까. 그쵸? 저 아는 얘기했죠. 저랑 오늘 같이 갔다고 했던 교수님들 다 지금 감기 걸렸대, 다. 어제 그 제일 앞에서 빌빌거리게 생겼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대부분 교수님이었어요. 네. 그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그쵸? 어디 시위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름 사회적 책임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야곱의 영광, 그러니까 이게 그 야곱의 영광이 뭐냐면 교만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너의 그 교만, 내가 교만했던 모습들 절대 아니죠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 아모스 1장 1절 기억나세요? 이거 지진 2년 전에 임한 말씀이야 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이제 올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뒤에, 그러니까 이 지진을 심판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야, 내가 이러니 너희들에게 땅을 떨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그 모든 주민이 그로 말미암아, 제가 눈이 오는 거나 비 오는 거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그게 좋은 이유가 세상이 공평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우산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모티브가 늘 그래요. 야, 지진이 일어나면 강남에 있는 놈이나 강북에 사는 놈이나 집이 전세인 거나 매매인 거나 내 집 매매인데 이거 막 그럴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가치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생명이 다시금 최우선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부으시면요.
그래서 제 안에도 아주 모르겠어요. 제 안에도 그 폭력성과 심판에 대한 사모함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너무 더러운 세상 하면서 그렇죠. 이 마음이 저한테 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지금 비추시는 마음도 이런 것들이죠. 내가 그러니 이 땅에 그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다시 바로잡지 않겠니? 온 땅이 강에 넘친과 같이 솟아오르고 애굽의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질 거야.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작았다고 한 것들 다 내가 낮출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렇죠. 이거 애굽에서 나왔던 그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해가 가려지는 재앙.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거니까요.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할 거야. 참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서 사는 건 참 어려운 시대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당장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곡씩 찬양 드립시다 하면 마음이 어때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성탄원금을 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대체로 자꾸 뭘 시킨다고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예. 좀 생각해 보는 거. 그렇죠? 어제 거기 집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사탕을 제가 이제 한 3시간째 막 오돌오돌 떨고 그 1번 출구에 그 유리벽에 이렇게 기대서 막 이렇게 떨고 있었어. 아직도 한 1시간 남았나. 근데 그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한 분이 저를 이렇게 톡톡 쳐요, 여자분이. 그래서 봤더니 사탕 3개를 딱 주시는 거예요. 난 그렇게 맛있는 사탕 어제 처음 먹어서 이 사탕 이름 좀 검색해봤다. 뭐였지? 뭐 이름 특이해. 근데 얘가 속에는 무슨 딸기 땅콩 크림이 나오면서 보들보들한 사탕인데 그래서 2시간 동안 사탕을 아껴서 3개 샀는데 원래 내가 하나만 먹었어야 되는데 2개 먹었어. 너무 하나는 우리 애들 갖다 주려고 그래서 2개 갖다 놨는데 와, 그쵸. 그걸 오돌오돌 떨고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면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참 끊임없이 고민하게 돼요. 사실은요. 왜 교회가 아무 일을 못할까라는 거죠. 여의도에 여러분 큰 교회들 많은 거 알죠? 교회들이 화장실도 문을 안 열어줘요. 여의도 주변에 있었던 상가 수백 개가 어제 다 공짜인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결제를 몇십에서 몇백씩 해놓은 게 많았어서 뭐 빵이고 떡이고 막 이런저런 것들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 원래 5.18 광주 사태 때도 똑같아요. 주먹밥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눠줬거든요. 근데 막상 그곳에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화장실 문을 안 열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장로들 중에는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교회가 저 아는 한 목사님은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제공하겠대. 근데 교회가 안산이야. 누가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가서 자. 근데 그 마음은 알겠어. 자기가 뭐래도 막 하고 싶은 거야. 막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누가 안산까지 가서 잡니까? 여의도가 집회인데. 그쵸?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참 그 두 가지들을 보면서 그쵸?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을 욕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제일 처음 말씀을 또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림줄을 이렇게 들고 계세요. 얘야, 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절기 지키는 거 말고 내 말을 듣냐고. 우리 아침에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라고 하면 막 내 말만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듣고 싶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략 항상 2가지잖아요. 나를 진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내 말을 들었지. 그럼 하나님 하시는 말은 나 사랑하는 말을 잘 안 해요. 네 옆에 있는 애들 사랑하라고 하지. 그럼 이웃 사랑하라는 말을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그 가운데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집회 현장들에서 본 게 뭐냐면 저 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고 안 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미리 이 자리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 준비해온 일반 은총만 갖고도 그 가운데서 공익 때문에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들 뭐 회사에 월차도 못 낼 상황인데도 막 어떻게든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 자리에 와서 그런 자리를 메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공에 대한 이익에 대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가 저는 참 신기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9호선이 미어 터진다니까요. 나 하나 안 가도 티가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간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맞춰볼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돈이 많아지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10만 원이 있을 때 없는 사람한테는 줄 수 있지만 10만 원이 생겼는데 만 원이 있고 뺏을 수 있는 권한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면 나는 대부분 다 그걸 뺐더라는 거죠.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한테만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미국에서 고모가 오시면요. 이런 큰 보따리에다가 워크맨 같은 걸 막 10개 이렇게 사왔어요. 잔뜩. 미국에서 그 나름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거 이렇게 샀어요. 그럼 저랑 제 동생이랑 지금 이제 자녀 교육하는 생각해서 둘이 하나씩 골라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집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제 거였었어요. 내가 다 고른 다음에 제일 쓰레기 같은 거 한 2개를 내 동생을 주면서도 그 2개도 가끔 뺏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악마라는 걸. 예. 정말 나쁜 새끼구나. 예. 저희 어머님이 저를 왜 통제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식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자식 있으면 여러분 때리셔야 돼요. 요건 때리셔야 돼요. 요 정도로 싸가지가 없으면 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예. 동생한테 그렇게 하면. 근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그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그랬던 사람이 제 동생한테밖에 없어요. 저 교회에 가서요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머 장원이는 시키지도 않아도 와서 뭐 설거지를 해. 어디 가도 다 착한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티가 안 나는 내 동생한테만 내가 그랬다고. 여러분 권력은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끽소리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권력이에요. 내가 계엄을 하겠다는데 별말을 못하잖아. 그렇죠?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그 가운데에서 결국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거 애곡하려면 머리 밀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다 전부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아주 그냥 그 장래 치를 곳이 없게 해줄게. 그러면서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하며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이 뭐냐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 건데 그 땅에 뭐가 이를 거다? 기근이 이를 건데 양식이 없는 게 아니야. 양식은 있어. 근데 뭐가 없을 거라고요? 물도 가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말씀이 왜 없을까요? 우리 아까 오면서도 경험을 했는데 티맵이 길을 인도해 주는데 얘 말을 한 8번 정도 거절을 하면요 네가 마음대로 운전하라고 하고 자유 모드로 바꿔주거든요. 여러분 내비도 그래요. 내비도 하나님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 더 이상 너희에게 먹을 건 있는데 말씀만 없는 상태가 뭔지를 경험하게 해줄게. 그리고 경험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를 못해요. 야, 좀 교회 어디 괜찮은 교회 없어? 야, 말씀 좀 괜찮은 말씀이 없어? 들어보면 말씀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이단이고 여기는 말씀은 괜찮은 것 같은데 들어봤더니 교회가 돈 문제가 있고 여기는 말씀은 괜찮은 것 같은데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어떤 순간에 아주 치사하게 행동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가 커지면 이제 치사해지는 게 용기를 못 내요. 그 교회 화장실 문 하나 여는 거를 우리 장로들이 싫어할까봐 그거 하나를 못 한다고요. 헌금 떨어질까봐, 성도 떨어질까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은혜롭게 합시다. 하나님은 다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 사실 이 저주가 제일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40 좀 넘어 보니까 그냥 20대 아이들이 그냥 이뻐요. 제가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시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젊은 애들 사이에 껴있으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그냥 그 아이들 자체가 어리석든 뭐라든. 근데 그 아이들의 젊음과 생기 같은 게 사실은 다 당연히 젊으니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애들을 그래도 봤을 거예요. 종종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생기가 아무것도 없는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가운데서 이제 이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메시지 중에 하나를 뭘 얘기하면, 야, 얘네들이 막 젊고 이쁘고 막 이렇게 아름답고 얘네들이 이렇게 생기가 있어 보이지, 내가 그 은혜를 걷어가잖아. 그들의 젊음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내가 모습을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 예전에 늘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옥은 하나님이 은혜만 걷어가신 곳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당연해져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서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회에 그 조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참 저는 화가 나요. 이렇게 좋은 건 다 갖다 썼어요. 이상한 데서. 그렇죠?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도, 그렇죠. 광화문에서 맨날 그 집회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해가지고 보네포를 그렇게 팔아먹는데, 보네포는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 어두운 시대에 권력이 아부하고 아무도 소리내지 못할 때 그 가운데서 자신이 마땅히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희생했던 목회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래서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언어는 사실은 다 가짜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안에는 아까 그 욕망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다림줄을 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있는 시대에 그 하나님의 다림줄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아까 사실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가? 예? 선하신 곳에 말고 그 앞에 찬송가 있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대. 근데 그곳은 높은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갖고 계신. 근데 그 다림줄을 갖고 계신 그 높은 곳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높이 내 욕망을 갖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내가 그 욕망이 사라져서 이제는 높아져도 괜찮은 존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맡겨놓은 비밀한 것이에요. 요셉이 그와 같이 모든 지혜자 중에서 지혜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시간에 낮아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첫 번째는 꼭 그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그와 같은 욕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이익에만 취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이익 중심적인 사고에 빠지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눈을 가리는 제일 최고의 병기가 뭐냐면 이익이에요. 모든 걸 이익으로 환원해서 보는 거. 그게 돈이 됩니까? 이런 거요. 어제 어느 정치인의 그 연설의 첫 번째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과거의 빚을 지고 그 과거의 빚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간에 그 가운데서 다시 기회를 얻었다. 예전에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간에 그래서 좀 더 적은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이이치카도 그렇게 얘기하죠. 역사라는 게 과거하고 현재가 대화를 하는 거래요. 과거에 이런 무언가를 치러놨으면 그 가운데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과거의 그것을 가지고 그 빚을 지면서 그 가운데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 이익밖에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저울추 앞에, 다림줄 앞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내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너무 두려운 것도 알고 연약한 것도 알지만 그 가운데서 치사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야 될 때는 용기를 내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고, 무언가 불의한 것을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소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소리내지 않게 됩니다. 저는 분란을 만드는 걸 저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 모든 침묵이 결국은 악을 더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맡은 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가서 분란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운데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참 찬양한 곡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존 해퍼 목사님이 쓴 편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 찬양 우리 한 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불 좀 꺼주실래요?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그 엄혹한 시절 가운데 썼던 이 편지의 내용 함께 같이 묵상해 봅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니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합시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 그저 누리고만 살려는 이 이익 중심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며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 알게 하시고 정의를 이익에 팔아먹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그 다림줄의 판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화평과 평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모든 일들이 폭풍과 같이 지나가야지며 그 가운데서 이제 많은 것들이 또 남아있는 가운데 이제는 교회에게 세상이 묻습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주께서는 아모스를 불러다 쓰셨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용기를 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익을 따지길 좋아하고 내게 작은 손해도 두려워하는 절망이 하나님 아버지, 절망스러운 우리의 자금을 주께서 아시오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주님 믿사오니 주님,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그 조국을 위해서 내어주었던 그 보네포 목회자와 같이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일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사사로운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목매달고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자기의 유익밖에 모르는 이 아우목과 같이 칠흑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저들에게 밀찌꺼기나 주면서 그 가운데서 저울을 속이기 좋아하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9,900원이라고, 그것이 아직 아니라고 돈을 속이고 그 가운데서 느낌을 속이고 광고를 속이고 하는 이 속임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진리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시사 바른 것을,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그 판단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들이 바르고 선한 교회들이 들풀과 같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땅에 선한 교회가 없냐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갈이라고, 말씀 들을 곳이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부르짖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와 이 강단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희생할 줄 아는 종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누명을 쓰시고 희생하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근본일진데 교회는 무엇을 누명 쓰기도 싫어하고 그 무엇도 희생하기를 싫어하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 존재의 근원 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마땅히 추운 겨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사회 가운데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 마땅히 용기를 가지고 그 일들을 담대히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해놓은 것 위에서 거저 은혜만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은혜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해서 그 권력이 주어지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작은 인애도 베풀기보다는 빼앗기를 좋아하며 우리조차도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존재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선한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그 높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우리의 그 악한 욕망이 사라지고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가장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과 즐거움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고 사사로운 그 돈 몇 푼에 우리의 양심을 팔아먹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나라가, 선한 교회가 세상이 교회 가운데서 더 이상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울 때에도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이렇게 또 음성으로나마 예배드리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그 있는 곳 어떤 곳에서든지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광주리가 넘치는 것과 같은 은혜들과 우리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에서도 주일의 은혜를 다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을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로 만지시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가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여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 따스한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안아주시사 하나님 굳건히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주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혜가정부터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겨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에 좋은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그 높고 크신 보좌보다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보다도 섬기는 것을 좋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사랑과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의로운 삶, 정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며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들의 영혼 가운데서 충만히 임재할지어다.